예. 자,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의 24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의 24. 우리가 정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보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진짜 붙잡고 누린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이런 문제거리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들은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자기 조카 롯과의 그런 다툼, 또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아내와 관련된 사건, 뭐 이런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있는지 자기 조카 롯과도 헤어지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헤어지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한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8절에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행위를 놓고 단을 쌓기 시작했다. 특별한 제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뭐 아버지 뭐 하나님 나에게 아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거론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기 시작했더라. 이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달았는데 그 뭔가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알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393을 어떻게 누리느냐, 또 393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게 전부 다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 영적인 힘, 헤븐리 파워, 또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 또 헤븐리 미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기 시작했다.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을 재고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자. 자, 이게 없으면 오늘 두 번째 얘기처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또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사람 때문에 이게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 눈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 이게 없으면은, 이거를 할 줄 모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고, 이거부터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만,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과 능력을 못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 전달할 수 없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돼 있고,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말씀을, 답을 찾아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누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답을 정확하게 딱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답을 쉽게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모세 같은 경우에 이 애굽에서의 모든 삶과 일들이 계속해서 꼬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이 자기에게 갈등으로 찾아옴으로써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가야지 되느냐? 모세가 살인자로, 또 도망자로 애굽에 있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에는 모세는 광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절대적인 그 축복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니까 답이 쉽게 깨달아집니다. 왜 자기가 애굽에서 이토록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전혀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 바로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왕에게 가서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로 한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바로왕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바로왕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는 그 사실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이 모세가 알고 누리게 됐을 때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자기는 무엇 때문에 유아살인이라는
그 엄청난 애국인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런 핍박, 이 속에서 살아나게 됐는지, 또 살아났는데 왜 해필이면은 또 왕궁에 자기가 들어와 있게 됐는지. 이전에는 갈등이었는데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알고 누리고 깨닫고 나니까 이게 자기의 모든 인생이 정확하게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호렙산에 있는지, 왜 남의 양을 치고 있는지, 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니까는 24가 되는, 이게 분명해진, 자기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 이유가 분명하게 찾겨지니까 이게 24가.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렘넌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고생하는 유브라테스 강을 바라보면서 유브라테스 강 가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포로된 이스라엘 렘넌트들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었으며 렘넌트들이 여기까지 끌려와 있으며 왜 왕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왕궁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끌려와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딱 기도하고 누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기만 하면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정확하게 됐죠. 뜻을 정해라 라가 아니라 정말로 보좌의 축복, 능력, 이것을 알고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또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싸워야 될 이유, 또 그 배경,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더불어서 싸워야 될 정확한 이유, 그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걸 알게 되니까 각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이 시공간 초월하여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 알고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알았지만은 그걸 알고 단을 쌓았더라. 우리도 단 쌓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을 모세가 모를 때에는 애굽에서 방황했어요. 갈등했어요. 어려움을 겪어도 헤쳐나갈 힘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알고 난 뒤에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어디 살았습니까? 호렙산에 올라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 시작.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헤븐리 파워 누리기 시작하니까 헤븐리 탤런트 천재성 발견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들고 바로 앞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한 3일쯤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 피제사 드려야 된다.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부터 누려야 돼. 보좌의 축복부터 어떻게 누리느냐? 아브라함처럼 단 쌓기 시작하면 된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 쌓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5분만 기도해야 됩니다. 5분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을 쌓기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다. 새벽에 같이 하면 됩니다. 새벽 기도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수요 예배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 때 같이 하면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37 예배, 5천종종 예배 그때 같이 하면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과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또 우리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정말로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거기에 우리 현장에 이 지교의 말씀운동,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말씀운동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또 렘넌트들의 모든 예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한 1, 2분간 기도하신 다음 우리 또 자유롭게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